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그곳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어려운 사람들, 또 병든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에 시네라 씨 아버지가 잠깐 그 예배 때 방문을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위가 차인표시잖아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40명,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들을 당시 40명씩을 매달마다 돈을 보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된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 아내 되는 그 시네라 씨가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국제 구호 단체의 홍보 대사였는데 인도의 한 시골의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홍보 영상을 찍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대신 좀 가라고. 남편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대한항공의 1등석을 왕처럼 타면서 왕처럼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저 구석진 그 시골 마을에 교회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그 아이들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한마디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소년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에게 말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단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자기가 이 아이에게 손잡고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잘 나가던 직장을 퇴직을 하고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상황이 열악한 그러한 곳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면서도 여기서 진정 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보람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긍휼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긍휼히 여기자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은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안에 속해 있어요.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특별하게 주신 계명이 이 팔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달라요.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복이라고 흔히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르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주는 복을 누려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과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복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긍휼이라는 복에 대해서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긍휼을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외웠을 때도 여러분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같이 교동문 읽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훔, 라하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자기 연약한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그 마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한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재판을 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불행하게도 그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데, 이때 솔로몬은 아이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반반씩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남의 자식으로 자라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긍휼함을 통해서 아이의 진짜가 엄마가 누군지를 그렇게 구별해 낸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는 긍휼을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부터, 주어질 때부터 이미 긍휼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그렇게 고되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알고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불평이 많은 그러한 백성들을 먹을 것도 주고 또 마실 것도 주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직접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서 성경은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잊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마치 어미가 자기 자식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까.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여인이 잊을 수 있겠느냐.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사야가 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아픔을 품으시고 또 병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탁이 그 날개 그늘 아래 자식을 품은 같이 내가 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아서 품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압박과 마귀의 그 눌림,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러면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 긍휼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마음과 행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면 이 긍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어떤 분을 한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 유심히 돌아다니면서 다 귀 기울여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도 이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저 심지어는 세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교도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불교의 회장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2시간 동안이나 그것도 새벽에 잠을 자지도 않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웃들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죠. 관심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작은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회에서 사회에서 좀 명망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아주 훌륭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김아무개 성도님 요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분에 대해서 물으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도 지금 안 좋고 일도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권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마음에 있는 권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가서 찾아가고 신방도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도 또 역으로 관심을 가지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심은 긍휼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부터 또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대부분 가족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되어도 저렇게 되어도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최우선적인 부분은 가족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대하다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에게, 또 교회는 이 세상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의 일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관심은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관심은 또 긍휼한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 공통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감정. 그래서 공유된 정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empathy죠. 이것을 그 라틴어로 보면요, 두 가지 접도가 M이에요. M 안에. 그리고 파토스예요. 파토스. 파토스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처지와 그의 감정과 그의 상황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긍휼이라는 것은 이 공감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 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모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 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이해할 때, 그 사람 인생 전체 안에를 들어가 볼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 되면은 잔소리들이 많아지죠. 왜 결혼 안 하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너 어느 대학 다니느냐? 너 어느 직장 다니느냐? 막 이렇게 묻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막 충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걱정해서 해준 말들도요, 이 사람이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력과 수용력이 빠진 사람은요, 뭐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훌훌 털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대신에 이 공감하는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열린 대화, 뭐 결혼, 직장, 뭐 취업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대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거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면서 야, 그래 너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너 정말 많이 애썼다. 노력했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이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공감의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 제목 보니까 공감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그 관계가 마지막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참 어색한 만남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그렇겠어요. 어색하죠. 멋쩍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베드로 쟤는 실수 잘하는 사람이야.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아유, 이미 얼마나 내가 지금 여기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얼마나 죄책감에 지금 빠져 있을까. 주님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오히려 그 승화시켰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전으로 승화시켰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그 열정과 사랑의 동기를 오히려 이끌어줍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긍정적인 그 마음을 오히려 이끌어주면서 그 부정적인 것을 승화시키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과 이 공감하는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또 긍휼히 여기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는 끝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 사도는 행위와 믿음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고 행위로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을 공감으로 바꾸면 공감이 없는, 행함이 없는 공감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공감하고 말로 표현을 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정을 하면서 빌고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나서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멱살을 잡으면서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으면서, 그때 이 동료가 자기가 왕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조금만 기회를 줘라. 조금만 참아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참아주지 않고 가서 그냥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야. 이것을 왕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를 당장 잡아오라 명령을 내리고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사정하길래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이렇게 탕감해 줬으며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면서 그에게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가 동료에게 한 대로 똑같이 그도 감옥에 그렇게 가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긍휼한 마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우리 안에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너희도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해라. 그것이 너희의 동기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사정 없이 막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사정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죽여버리고 사정 없이 하는 거 심판. 근데 긍휼은 그것을 감싸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와 실패와 약함도 긍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긍휼이 다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게 완전히 어떻게 세상에 갈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총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부 양극화, 이념 양극화, 사회 양극화,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면서 서로 막 겨냥하고 쏘아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은 서로 긍휼히 여겨라라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관심을 가지고 또 공감하고 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